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린 하늘을 통한 천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 7 영이라.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백옷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둘려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과 또 그 보좌에 둘러서 24 보좌들 위에 앉아있는 흰옷을 입고 건관을 쓴 24 장로들의 모습도 보았는데, 또 하나의 모습은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눈은 보통 우리가 하나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전후 좌우 모든 것을 다 잘 본다 그 말이죠.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고, 생물이 네 생물이다. 항상 4라는 숫자는 세상, 동서남북, 혹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듯이 4라는 숫자는 피조물, 세상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네 생물은 영물인과 동시에 온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대표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네 생물의 모습이 7절에 보면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특이하죠. 눈들도 앞뒤로 가득하고, 그런데 그 모습도 네 종류로 나타납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계시록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다양한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문맥이 의미하는 바를,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자 하면 동물의 킹, 최고 아닙니까? 송아지 하면 가축, 소는 또 가축의 최고의 위치고, 사람은 또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죠. 독수리는 조류 중에 또 최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결국은 내 생물의 역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라고 볼 때,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주지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내 생물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고 지존하신 하나님.
그런데 또 하나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내 생물의 모습에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예표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사복음서는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 저자가 각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별명이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송아지는 뭐죠? 소는 희생, 섬김,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어떻게 오셨느냐? 그 왕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섬김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이시지만 왕이시지만 인자, 사람 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인자라는 입장에서, 즉 사람의 아들, 사람 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4복음이라고 하는 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신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는 별명을 요한복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내생물은 이 내생물이 보여주는 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건 뭐냐? 세상에 나갈 때 내생물이 세상에 표현될 때는 복음이라는 거죠. 즉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섬기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되셨고, 그 예수님은 동시에 신이시다. 자, 그렇다면 그 1차적인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내생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과 이제 연결 지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자유하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고, 나는 강하지만 스스로 약한 자가 되었고,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했고, 결론은 나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여러 모습이 된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함이라. 나는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게 이제 성육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 사건이 성탄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사람처럼 되셨느냐? 그건 사람인 죄를 범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소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학교에,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굴이 천의 얼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 왕은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억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섬기는 송아지같이 섬기고 희생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헌신하고 희생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여러분들 은사를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12월 첫날 이 주님이 오신 계절을, 날씨는 춥고 환경은 어렵지만 딱 엘리베이터 내려서 딱 들어올 때 느낌이 어때요?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그 참 아름다운 장식들, 또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색을 표현하는 그 꽃꽂이, 여러 가지 장식들 자세히 보시면 곳곳에 섬김의 현장 아닙니까? 섬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송아지의 모습이 보여주는 바, 소는 뭡니까? 그는 태어났을부터 죽을 때까지, 심지어 자기의 죽음조차도 인류를 위하여, 인생을 위하여 다 주고 가지 않습니까? 소 중에서 못 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고기 중에서 모든 걸 다 주고 가잖아요. 그 희생이라고. 동시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또 예수님처럼 낮아지셔서 그 사람 입장에서 되는 이런 인간의 모습도 보여야 되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다라는 이런 모습을, 당당함을 가지시고, 어쨌든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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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이 내생물은 여러 면에서 참 다양한데, 날개가 보통 날개 하면 2날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날개가 6개다. 날개는 뭡니까? 하늘을 나르는. 그래서 6날개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신속하게 순종하는,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한 준비태세. 독수리 같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신속하다, 빨리. 어떤 명령, 주여 말씀하옵소서. 정원 듣겠습니다.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그 6날개를 가졌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도 날개가 6이다. 그리고 항상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안약을 발라 영안이 떠져서 발람처럼 세상만 보던 자가 엎드려져서 눈이 떠졌던 것처럼, 사울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열심히 정말 율법으로는 바르게 하는 줄 알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박해하는 행동이었는데, 사흘간 눈이 멀고 난 다음에 비늘이 탁 벗겨지고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안이 떠져 자기가 박해했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박해하던 그 복음을 위하여 이제는 헌신하다 보니 그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눈들이 가득하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보이는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만 보고 눈만 땅의 끝만 보이고 이것만 잘 보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장차 나타날 열린 하늘을 통하여 천상에 지금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보며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에서 3번은 항상 완전수 아닙니까?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배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되십니다. 거룩. 이것은 인간의 거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하신 초월자를 이야기하죠. 그 거룩하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주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말이잖아요. 지금도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래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그 하나님은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전에도 지금도 장래에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건 못하시느냐? 그럼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못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시험치매 합격 못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가난한데 돈 못 주시겠습니까?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그런데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뭐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해결되지 않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는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고 뭐요? 내가 뭐요? 여러분들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 스님자매가 아주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역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가? 아니요. 아니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못하게 나에게 보이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신다. 98점. 그럼 그렇다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2점
짜리 누가 해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어려움은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99점, 이제 1점 남았습니다. 1점만 더 보탭시다. 고로 이것은 예,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다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다는 거죠. 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안 하시는 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말이죠. 그것을 통한 무슨 하나님의 나는 모르지만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찬양해요. 예배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뜻은, 나를 향한 뜻은 좋은 뜻이다. 너희들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나를 향한 계획일 수도 있고 나의 아픔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슨 또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나를 어렵게 하실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다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물은 낮에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밤에도 경배할 수 있다. 밤낮 쉬지 않고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는 낮과 같이 좋은 환경, 기도가 응답되고 잘 되고 수능 만점 받아가지고 이러면 감사하고 생각보다 좀 실수했으니까 좀 낙담되고 이게 아니고 밤이든 낮이든 밤에는 노래할 수 있고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산돌 카페에 올린 그 글 중에 예배는 아무 예배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그 지식에 근거한 예배여야 한다. 왜? 예배 대상은 목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건 성가대가 하는 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한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열린 예배가 한참 유행했는데 신학적인 논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가?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무나 노래같이 막 한다고 그게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없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가 예배 행위만 하는 거지 그게 예배일까?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종교 행위 많지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이분이 내 아버지다 생각만 해봐요.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눌려있고 우울해지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세세토록
무엇로부터, 어떤 존재로부터, 근거로부터, 기반으로부터 존재하는 분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자신이 그 영광스러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잘 먹든지 마시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을 돌릴 때에,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의 연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내 생물이 온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 내 생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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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24장로들이 어떻게 있었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관을 쓰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내 생물들의 그들의 찬양 고백과 이 노래를 들을 때 그들의 자세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관 쓰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엎드려 이 경배하는 자세죠. 우리가 지금 뭐 고개 숙이고 이렇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의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엎드려 세세토록 동일한 반복되는 말입니다.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제가 이 말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할까 말까요? 참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안 하는 게 좋겠죠? 해도 되겠습니까? 부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잘 들으시, 성경대로 그러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유명한 부흥사들이 오면 어머님 또 우리 형님들 집회는 뭐 구덕운동장에서 유명한 부흥사 오면 어릴 때부터 따라다녔어요. 많은 부흥사들이 옛날에 했던 말 열심히, 참 여러분들에게 사실 하면 저한테는 손해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 열심히 떨어질까 싶어서. 여러분들의 열심을 북돋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경대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면 건면류관, 어중간하게 하면 언면류관, 억수로 더럽게 못한 사람들은 개털모자 면류관, 면류관 종류도 다양해가지고 그래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그 열심을 강조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24 장로들 앉아있는 면류관이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자, 이 본문 가지고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관을 쓰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면류관 주셨어요. 건면류관 다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게 지금 내가 쓰고 앉아 있을 면류관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왜? 나는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잘 믿었고 한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 세세토록 살아계셨던
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 하셨다. 아멘. 우연한 게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고 당연한 거 없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앉아있다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기의 관을 벗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기에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배하러 들어올 때 계급장 다 떼셔야 돼요. 사장? 뭐 세상에서 박사?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배할 때 목사님들이 박사 가운 쓰고 모자 쓰고 휘황찬란한 거 입고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 그 계급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높고 위대한 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영원토록 세세토록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의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그 유리바다 같은 그곳을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자랑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미국에 있는 어느 장로님과 이 톡을 하면서 내가 만약 잘 되었다면 그분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더러운 성격에 얼마나 교만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시기 위하여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마음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돌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멘. 지금부터 자꾸 받기를 원하고 박수를, 존경을, 영광을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요. 나중에 그곳에 가서 몸도 근육도 굳어지면 잘 안 돼요. 지금도 저도 스트레칭 하려고 노력하는데 참 안 돼요. 뻣뻣해서. 근데 이번 항상 엎드리는 연습. 항상 벗는 연습. 항상 토서 내가 왜 영광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 박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훈련된 자는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분들이 다 여러분들이 뭐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금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보좌에 앉히고 계십니까? 이 말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최고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내 마음에 다른 무엇이 넘버원으로 앉아 있으면서 종교 행위만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하나님도 한 번씩 예배해드리고 다른 것도 좋고 우리의 주 하나님이여,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의 로마 박해하에서 주라라고 황제를 주라라는 퀴리오스, 이 말을 쓰지 않으면 순교당하는 상황에 노출된 초대교회 우리 선배 성도들이 그 열린 하늘을 보면서 아 그렇지, 이 로마 황제가 나를 죽일지언정 그가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로 고백해야 될 분은 하늘에 계시다.
그 세상이 너희를 죽일지라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할 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하나님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옵니다. 합당하십니다. 예배가 worship이라는 말이 뭐예요? worth,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가치가 있는 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서비스가 worship, 예배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장로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임과 동시에 만물을 지으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이 뜻대로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걸 아까 우리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꼴랑 병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의사는 못할지라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시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주의 뜻대로 만물이 지어졌고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주의 뜻대로 모든 만물이 있고 주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는 자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자는 삽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죽음의 고통,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자는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조금 길었죠. 왜 갑자기 하늘을 여시고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6장부터 일어날 무시무시한 땅에 대한 다양한 심판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모든 것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혹 그 심판의 영향이 너희들에게 있더라 하도록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여시고 4장, 이제 다음 시간에 볼 5장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땅에 살 때 너무 힘드십니까? 그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하늘만 보시지 마시고 하늘을 보았으면 땅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나의 남은 광야 여정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전 삶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